할렐루야. 이번 주간에는 이번 달에는 부활절이 있었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성령 충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에 취하지 말고 인생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좀 넘었죠. 이제 약 10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매우 강하게 임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통렬한 회개와 또 기도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었고 어느덧 1000만 성도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돼요? 1000만 성도를 넘겼지만 이제 성장 곡선이 정점을 찍고 하향 곡선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주변 교회가 함께 일어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오늘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사도신경 특별히 우리가 고백하고는 사도신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것을 고백하는 고백서예요. 근데 거기에는 성령에 관해서 두 가지 기록이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말씀이에요. 이 두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어떤 영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전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과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유의 언어로는 보혜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까닭에 성령은 우리를 돋보이고 우리가 그 힘을 입어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 인생을 값어치 있게 만들고 그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성령은 종교적 체험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임마누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누굴 모시고 가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또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전인수라고 거꾸로 돼가지고, 요즘 뭐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을 부리고 보낸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성부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성자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대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제 말이 맞아요. 아멘 크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창조와 생명의 창조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지향하는 그 방향은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새 창조라고 그래요. 새 창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아이가 징검다리가 있는데 건너가야 돼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다리가 짧으니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른이 번쩍 안고 건너가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신앙이 짧아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고 가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누가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 성령이라,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니까 우리가 부리는 줄 알면 이건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 어떤 누가 막 성령을 막 베풀고 방언을 터지게 해주고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리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우리 머릿속에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여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우리가 기도하여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누가 줘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제일 먼저 어디가 성전에 갔을 때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 주겠다 그랬어요. 너에게 주겠다.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일어나 걸을지어다 했더니 걸어갔어요. 여러분, 기적과 능력,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마음을 충동하시고 이끄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성령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사역에 대한 확신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여 하늘로 가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까 하셨단 말이에요. 1장 8절 말씀.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놓고 기도를 시켰어요. 그게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였어요. 물론 이것은 다음 주 좀 볼 거예요.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그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판방에서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놀랍게도 머리 위에 불꽃 같은 빛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로 임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서워서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제는 대놓고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중에 뭐를 우리가 선택하는 게 옳은 것이나 물어가면서 그들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눌러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하나님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랬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우리 인류와 함께 하셨죠.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받아주고 사랑하셔서 오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들이 목격한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류와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으며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나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당시에 왔던 제자들이 봤던 그 예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다른 소리 합니까? 왜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것도 무지 속에 들어가지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즉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잘해 주심으로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신자 때 은혜가 굉장히 커요. 보편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보편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다른 소리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막 JMS가 방송에 맨날 나오죠. 그거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 아니에요. 거기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에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내든지 자기들의 욕망을 분출하는 장소로서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이 얼마나 해괴한 짓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얘기해도 저건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예수가 어디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령이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그 교제 상대로 여전히 부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이 교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말하면 신학적 용어로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부르는 거예요. 약속을 할 때, 그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랑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나는 어른이고 이 아이는 아이잖아요. 지식도 지혜도 어떤 능력도 모든 부분에서 저보다 작고 여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은 어떻게 대등한 거예요. 대등한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을 하게 되면 나는 이 아이에게 내가 다짐한 것을 지켜야 되고 이 아이는 나에게 다짐한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얘는 연약하니까 어떻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된 성도들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아니면 목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 배워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조금씩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때 그 주일 설교를 하게 되는데 명인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우리보다 좀 더 컸는데 거기가. 근데 요 오른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꼭 논에서 바람이 불면 벼이삭에 넘어갔다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목격이 됐어요. 그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역사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듣노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동역자, 거듭난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 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올바르게 살다 보면. 왜 그런다고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악이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빌라도는 몇 번이나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몇 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죽여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때 규례에 따라서 오늘 죄인 둘을 세워놓고 누구 살려줄까 물어봤더니 살인 강도자를 선택을 해요. 아니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풀어놔서 뭐가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증오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됨으로써 때로는 고난도 함께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성장할 때가 언제였냐면 교회가 핍박받을 때였어요. 그때는 알곡과 투정이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알곡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을 강하게 먹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일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정처 없이 허공을 떠다니는 영혼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간의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돼?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성과 관계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내 몸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는 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성전인데 잡다한 생각이 푹 쌓여가지고 삶의 때가 꽉 껴 있어가지고 더럽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뒤집어 엎어서 정화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갈하게 가져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스님들이 겨울은 동안거락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진을 해요. 참선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을 다 비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비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눈으로 여러분이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막 기도하는 모습 보고 기도 오래 하면 되는 게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런 건 뭐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빈 마음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애쓰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하죠. 야 오늘 포도 농장에 와서 일하자니까 큰아들이 예 그럴게요. 작은 아들은 나 볼일 있어 안 돼요.
그랬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누가 있어요? 작은 아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볼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이 있고, 있지만 어떻게 돼요? 내려놓고 아버지께 가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모든 일들을 더 잘 되도록 선하게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 우리를 찾고 기다리시는 분, 우리를 용서하는 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해놨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살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를 오늘 내게 주신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구원받고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성령의 새 창조의 일은 인간의 내면세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내 안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이 샬롬 전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성공하고 우리 교회도 접목을 시킨 거예요. 이번 주에 6번째 주 그 전도지가 나가죠. 7번째 나가면은 이제 다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부족한 사람은 3개가 더 남아 있어요. 8, 9, 10번째까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을 세워 돌려와야 돼요. 이제는 나 하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거듭나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왜 보냅니까? 돈 들여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척박한 삶을 어떻게 돼요? 바꿔주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우리가 처음 새마을운동할 때도 논둑이 삐뚤삐뚤 해가지고 어지러웠잖아요. 근데 이것을 반듯하게 만들고 길도 만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토지가 수용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떻게 돼요? 재산상에 손해가 있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농사도 쉬워지고 소득도 많아지고 경제도 발전하게 되고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는 삶을 쉽게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새롭게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척 스미스라는 젊은 목사님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건물이 있는 건 아니고 천막을 쳤어요.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한 20명 남짓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 이름이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표어가 있었는데 딱 하나입니다. 성경대로 삽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대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세상적 지식과 경험은 다 무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장 위에 두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연구하고, 그리고 매 시간 담대하게 나가서 전도하며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알코올 중독자도 좋습니다. 마약 중독자도 좋습니다. 부모를 속일 썩인 자녀들도 상관없습니다. 남의 지갑을 훔친 도둑놈도 괜찮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척수 믿습니다. 나에게 오세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오렌지 카운티 교회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누구에게 보내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한테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때가 1960년대란 말이에요. 그때 미국에 새로운 인종이 등장을 합니다. 황인종, 백인종 그게 아니고 히피족이 등장합니다. 히피족은 누굽니까? 기성세대에 대해서 반발로서 극도로 자유주의를 포용하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MZ세대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머리도 안 깎고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릅니다. 슬리퍼를 신고 다니거나 아니면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면서 통기타를 치고 세속적이고 방탕한 노래를 불러 제낍니다. 그들은 마리아나를 피우고 아무 데서나 노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척 스미스 목사님 말씀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마음에 우러나오는 긍휼과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그들이 감화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나중엔 이들이 떼거지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경건하게 이렇게 신령하게 예배 드리는데 얘들은 막 떠들어요. 지들끼리 막 얘기하고 떠들어요. 그러니까 어지러워진 겁니다. 그들은 또 씻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서 역겨운 냄새가 났고 맨발로 다니니까 교회 바닥이 금방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몸으로 앉았다 일어나면 의자가 또 더러워집니다. 이거는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결정을 내려야 됐습니다. 어떤 결정? 이들을 계속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못 오도록 막아버릴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다친 마음을 열어 제끼고 교회 문을 활짝 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들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부르는 노래가 가스펠송입니다. 이런 말은 복음성가. 여러분, 그들은 술 취해서 방탕한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감화받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니 금방은 변하지 않지만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온누리에서 그때 목요 찬양 집회하고, 그때 청년 때 제가
우리나라도 복음성가가 들어와서 기타를 치고 찬양하던 때가 그때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기타 쳤다가 장로님이 머리통을 때리면서 이거 어디서 이거 치느냐고, 안 갈래?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랬더니 교육관 가라 그래서 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교육관에는 하나님 없나? 그런 거 같아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영을 새롭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오래 젖어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사용할 메타버스나 플랫폼이라는 인터넷 용어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는 강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의 문화와 생각과 의식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다녔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편하지만 오늘 새로 온 사람들이나 몇 주간에 새로 온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양보해야 됩니다. 자리든 먹는 것이든 모든 것을 다. 히피족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인가 열 것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복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용남교회가 주님 앞에서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같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